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들을 보니까 2017년 10월 달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일 막내 여전도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인데요. 여기 그대로십니까? 아니면 바뀌셨습니까? 졸업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누구시죠? 새로 제가 5년 사이에 새로 여전도회로 편입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고, 예, 아마 졸업하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겠죠. 예, 저도 벌써 그때는 40대 꽃다운 나이였는데, 저도 지금은 이제 50대 나이로 여기 왔습니다. 엊그제에 와서 설교한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게 너무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렇게 이제 까다롭지가 않는데, 네,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맺을 때는 조금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좀 맞는 성향의 목사님들하고 제가 잘 어울리려고 하고 또 그런 분들하고 있어야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정희 목사님께서는 이 까닭스러운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후배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인품이라든가 또 많은 대화들을 주고받을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목회적인 철학적인 부분이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도 후배님이지만 항상 받들어 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한정희 목사님, 제가 한정희 목사님보다 1년 여수에 먼저 왔는데요. 한정희 목사님도 이제 제법 이제 한 6년째 되신 거죠. 그래서 아마 한정희 목사님을 모신 산돌교회가 아마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뭐 아부라고 보지 마시고요. 저희 안정희 목사님을 사모님도 그렇고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셔서 늘 항상 뵐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막내 여전도회 헌신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다들 모여 계시는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봉사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헌신이 아니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헌신과 봉사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 젊은 여전도에 계시니까 아마 이제 한참 많이 바쁘실 때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바쁠 때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바쁘고 막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엄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가장 집에서 아이들이 신경 쓰는 게 뭐죠? 용돈 팍팍 주는 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제가 전에 그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서울 경신고등학교 교목으로 몇 년 있었는데요. 거기 학교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그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뭘 조사해봤냐면 지금 너희들이 제가 중학교 3학년들을 위주로 학교에서 수업도 많이 진행했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보다 많은 그런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아침마다 먹는 게 소원이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자그마치 60%가 넘었어요. 아마 여수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아침 일찍 뭐 일을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제가 있던 경신고등학교는 종로에 있었는데 종로 해화동 그쪽에 있었는데요. 그쪽에 있는 그 젊은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맞벌이 부부로 나가다 보니까 항상 아침마다 엄마가 제대로 따뜻한 밥을 차려주면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그 우스갯소리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돈을 많이 주시냐 그러니까 용돈 많이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뭐 아침 밥 사 먹으라고 한 달에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고 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여기 혹시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까? 여기 혹시 청소년들이 있으면 제가 이 얘기 들으면은 아마 엄마한테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한테 아침밥을 주지 말고 차라리 100만 원을 줘. 차라리 돈으로 줘. 아마 그런 우리 친구들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집에서 엄마의 그런 따뜻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다들 그 종로 그쪽 지역은 좀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집안들, 외교관 집안들이나 이런 뭐 그런 고위 관리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아이는 그 많은 것들보다 한 공기에 따뜻한 밥 한 공기 먹는 게 그게 가장 큰 바람이다라고 응답한 아이들이 그때가 이제 벌써 한 12년 전인가 그런데요. 그게 60%가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꼈었는데, 그럼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줬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엄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줘서 이것을 아침은 사 먹으라, 여기에 아이들이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엄마의 그 아침에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밥 한 공기, 이 밥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엄마들의 아이들을 향해서 밥을 해주는 것이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봉사인가요? 헌신인가요? 헌신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종종 보면은요, 부부싸움 하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봉사한 횟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거룩한 예배당에 있으니까 헌신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는데, 막상 남편하고 관계가 그렇다든가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는 난 널 위해서 봉사했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봉사를 합니다. 제 아들이 서울에 대학 다니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굿네이버스에 이제 그 자원봉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굿네이버스라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굉장히 좋은 단체고 아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알려져서 그쪽으로 이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제 아들이 거기서 한 좀 일을 하더니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 아이는 이게 자원봉사자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굿네이버스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온갖 잡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돈도 한 푼 안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부 다 떠넘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치고, 마치 자기들이 뭐 우리 말 잘 듣고 여기 있으면 스펙을 쌓아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냥 올해 1년만 잘 참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 하지 말자 그랬어요. 봉사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봉사 얘기 많이 하지만, 자신들이 그냥 뭐 돈 벌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일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의 그런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앉아 있는데 항상 떠넘깁니다. 오늘 막내 여전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위에 여전도회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총 10개의 여전도회입니까? 그 앞에 오늘 그 8, 90이죠. 그 앞에 1부터 7까지 있잖아요. 산돌교회 여전도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교회들을 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만 온갖 잡다하고 힘든 일들을 자꾸 밑으로 넘기는 경향들 있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가뜩이나 우리 젊은 우리 여전도회에서 아기 키우느라고, 또 어쩔 때는 아기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는 또 나는 옛날에 애기들 들쳐업고 일했다, 난 옛날에 애기들 들쳐업고 밥했다, 이런 식의 그런 모습들로 자꾸 젊은 여전도회를 억압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아니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럼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시키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그 모든 일 속에 내 마음속에 자발적인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내가 열심으로 헌신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고 나이가 작고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가,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면 우리 젊은 여전도에서 너무나 그것이 안쓰러워서 권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젊은 여전도에는 헌신에
자발적인 동참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들은 헌신을 할 때마다 그런 자발적인 동참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밑에서 너무나 안쓰럽고 저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는 모습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그대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부 한 분 바쳐서 일을 한다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받기를 사모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적어도 저녁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산돌교회는 우리 여수에서 가장 전통도 오래되고 제가 여수에서 많은 교회들을 봤는데 볼 때마다 영적으로 그냥 아주 좋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예수님의 그런 모든 헌신적인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아마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뭐 얼굴 표정만 봐도 그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막내 여전도의 우리 분들 얼굴 표정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집안에서 보면 막내 표정이 안 좋은 집안은 환경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천사같이 밝은 모습 보니까 산도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한 불만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밝은데 왜 이쪽을 바라보겠느냐.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때론 아이를 키우느라고 내가 정말 젖먹이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랑의 마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막내 여전도회 우리 회원분들, 우리 막내 여전도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약간 변론을 하자면 우리 나머지 모든 선배 여전도회 회원분들께서는 우리 막내 여전도회 회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데 무슨 헌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막내 여전도회가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대배 중인데요. 한 3부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밖에 보니까 이제 어떤 젊은 한 30대 초반의 어떤 여자분이 혼자서 교회를 계속 배회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기를 안고 계속 교회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교회에 와 있는데도 그 마음이 좀 이렇게 굉장히 침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침울하게 예배 시간에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가 하도 울어가지고 사무실에 가도 눈치가 보이고 어디를 가도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집에 가서도 애가 너무나 좀 약간 별나가지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교회 가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또 친정에서도 아이를 환영하지를 않는데 워낙 아이가 별나다 보니까 친정에서도 환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혼자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수산돌 교회 우리 특히 아기 엄마 분들은 어떤 상태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뭔가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자꾸 옛날 얘기하고 나도 옛날에 어릴 때 애기 들쳤고 주방에서 일했다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꾸 요즘 젊은 것들은 일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이 교회들마다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요즘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이 원인이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 통해서 지켜본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자꾸만 이 젊은 세대들한테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자꾸만 강요해 나가다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지치면서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까지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에게로 올세. 자, 여기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인서있는데 들어설 자리가 없다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CCM 곡이 있더라고요. 뭐 예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그런 곡이 있던데 뭐 아십니까? 저도 얼핏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탁 만난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예수님 만나면은 아마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소원 한 1000가지 정도 적어가지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가 1부터 10까지, 100까지 빨리 복을 받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어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특별히 4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4사람은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한 중풍병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가 복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천하보다 교회 한 영혼을 전도하자 이런 개념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지쳐있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내 옆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한 영혼을 몰라요. 한 영혼 그러면 저 밖에서 전도만 생각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한 영혼이 누가 있는가? 여전도에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교회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교회 전체가 바뀌면 누가 결국 혜택을 받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로버트 태권브이가 처음 했던 때입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보신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여전도 잘 모르시죠? 캔디 아십니까? 로버트 태권브이가 처음 그때 만화 영화를 텔레비에 나올 때였는데 주일날 아침 8시 반에 했어요. 근데 로버트 태권브이가 한다고 하니까 남자 아이들의 반응이 전부 다 교회를 안 가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저만 교회를 안 간 줄 알았거든요. 저도 로버트 태권브이가 보고 싶어서 교회를 안 갔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이 좀 시끌벅적한 집안이고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또 저희 어머니한테 약간 폭행도 좀 있고 약간 좀 그런 집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로버트 태권브이를 보겠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교회 8시 반에 앉아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또 아버지 그렇게 또 시끄럽게 그러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태권브이 재밌게 보고 싶은데 또 어머니 또 약간 안 좋은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태권브이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집 안에 있는 게 지옥 같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냥 교회를 갔어요. 집 안에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그 어린 그 나이에 교회를 그냥 빨리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니까요. 교회 아동부실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기 앞에 강단 앞에 서 계셨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점을 빠른 속도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야 지난주에 우리 반 전원 다 교회 안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날도 저만 간 거예요.
로버트 태권브이 보겠다고 저는 다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근데 갑자기 제 그 머리, 그 이마 정수리 쪽에 갑자기 뭔가 뜨거운 느낌이 들어요. 뭔가 뜨거운 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선생님이 저 때문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교사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요, 로버트 태권브이 마귀 꺼지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로버트 태권브이 안 되겠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저 하나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앞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시는데, 저는 그러고 싶어도 집안이 너무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받아주면서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도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빠진다는 것 상상도 그 다음부터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빠지면 그 선생님이 운다는 상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빠지면 저 선생님이 슬퍼하실 거야. 내가 교회 보이지 않으면 저 선생님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실 거야. 항상 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회도 빠지지 않고 가게 되었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또 저를 위해서 공부를 도와주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교회 덕분에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다 교회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제가 공부하는데 뭐 하나 도움 준 게 없었는데 전부 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좋은 분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신학교에 있을 때 그 중학교 3학년 중에 일진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근데 제가 이 수업에 맨 처음에 3월달에 이제 들어가니까 남자애들밖에 없는데도 제가 들어가니까 저한테 막 성적인 희롱을 막 해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데 막 저를 막 만지려고 그러고 막 있잖아요. 뭐 말로 제가 표현을 못하는데 대충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거 사실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학교 미션 스쿨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8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조건 웃어야 돼.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김사영님의 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왜 사냐면 웃지요. 그 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사냐면 웃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그렇게 저한테 행동을 막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막 별의별 희롱을 다 했어요. 수업 시간 들어갔는데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웃었어요. 웃고 그냥 얼굴 쓰다듬어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계속 들어갔는데 항상 건드리는데 그때마다 일부러 제가 화를 더 안 냈어요. 제가 화를 안 내는 성격은 원래 아닌데 일단 학생들이 80%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이 교목으로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심어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웃고 또 그 아이들 하면서 일부러 제가 더 칭찬하고 없는 칭찬 다 만들어내가지고 일부러 그 아이를 칭찬을 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를 학교 옥상에서 사정없이 뭐 이렇게 야구방망이 이런 거 두들겨 패가지고 아이가 이제 뭐 전치 2달인가 아마 그렇게 하면 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이는 완전히 큰 사건에 휘말리게,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무기정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학교 내에서 워낙 일진의 모습으로 아이를 많이 괴롭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도 아무리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기정학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담실에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아주 예쁘신 여자 선생님들이 3분이나 계셨는데, 근데 상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좀 어떻게 만져보겠다고 계속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들어가도 별로 선생님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도와줄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신동기 목사님을 보고 싶대요. 상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저 아이가 목사님을 좀 찾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상담해도 안 되고 한번 목사님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날 뜻밖의 부르는 모습 속에 제가 한번 그 상담실에 들어갔죠. 상담실에 들어가서 제가 원래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초코파이 그게 있어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뭐 한번 보여줄 생각도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 헌신접이라서 이제 숨겨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가지고 아이한테 제가 초코파이를 몇 개를 가지고 가서 내가 수업 시간에 너 빠지는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초코파이를 매일매일마다 쌓아놓고 있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주고 싶었다 하면서 아이한테 초코파이를 이렇게 주니까 아이가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전혀 그럴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서울의 그 경신고등학교 쪽에 해화동 옆에 명륜동이라고 약간 달동네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아이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매일 아버지가 술 먹고 주정 부리고 폭력 행사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술집 왔다 갔다 일해 나가시면 집안적으로 완전히 별로 이렇게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조금 더 환경이 좋아 보이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아이가 때마침 와가지고 뭔가 아이가 너무 매점에서 너무 맛있는 것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길래 그게 화가 났대요. 그러니까 딴 애들도 그랬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너무 얄미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울길래 남자아이인데 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커요. 한 180은 넘어 보이는 것 같아서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게 품어 이렇게 안으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내가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 얘기까지 하면서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았다. 교회 가니까 참 하나님 나를 키워주시더라. 그리고 교회 가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 그래서 나도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끼리 사랑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사랑해.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울어요. 그렇게 험악해 보던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제가 보니까 모습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제가 앞으로 목사님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하게 행동한 게 없잖아요. 특별히 한 게 없거든요.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초코파이를 싸가둔 거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었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저한테 어떤 그 묘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학교는 이제 교목의 고난이 세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무기정학해도 제가 가가지고 감면하자 그러면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 딱 2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수업을 하는데 원래는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수업하기 어렵잖아요. 선생님들 수업하려고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정도 아니면은 나머지 과목들은 아이들이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선생님 놀리고 막 그럽니다. 저도 사실은 전교 수업할 때 좀 그런 모습이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일찍 거기 상담실에서 풀려난 다음에 뭐 풀려났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거기서 나온 다음에 수업에 복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수업 뭐 하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책상을 쾅쾅 치면서 아이들한테 야이 XX들아 그러면서 너희 지금부터 입으로 한마디만 꺼내면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워낙 무서운 아이니까 그 아이 그 한마디에 갑자기 수업 분위기가 확 조용해졌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다른 반에 갔거든요. 수업 시작하고 5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문을 확 열더니 똑같이 야이 뭐 XX들아 하면서 내가 딱 옆반인데 너 자꾸 떠드는데 한 번만 떠들어봐. 내가 너희들 뭐 이렇게 발견되는 대로 다 죽여버리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 들어가는 밤마다 이 아이가 전부 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협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종교 수업을 하는데 종교 수업 분위기가 협박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협박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수업이 잘 됐고요. 제가 처음에 그 학교 들어갈 때는 원래 그 학교가 원래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세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 학교에서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세례율이 옛날에는 못 받는데 요즘은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 해 마지막 12월 달에 세례 아이들 줬는데 몇 프로 나온 줄 아십니까? 94%가 나왔어요. 딱 2명 빼고 다 받은 건데 그 2명이 누구냐면 장로님 아들들 둘이었어요. 교회에서 받았다고. 근데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그 아이가 옆에 가가지고 또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야 아니야 세례는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신앙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몇천 명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락교에서 할 때로 기억이 나는데, 영락교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 찬양인도 하고 제가 주 강사로 아이들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특히 찬양을 할 때 그 아이가 제가 막 노래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갑자기 이 소리가 들려요. 우유 빛깔 신동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완전히 그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걸 눈으로 봤거든요. 미션스쿨 역사상 그렇게 뜨거운 찬양 집회는 처음이었다고 그 교모시장님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일진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일단은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학생들이 맡겨지게 되면 어쨌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혜택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 일진아이 하면 전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전부 다 한 대씩 때렸어요. 전부 다 욕하고 그랬던 아이예요. 저 혼자 그 아이를 받아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수업도 잘 되고 또 그 수천 명 아이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 하는데도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분위기 전체가 너무나 우리 여기 산도교회도 분위기 좋지만 그 남자 학교인데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그 아이가 무서우니까 그랬겠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무리들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또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코가 석자라서 우리는 너무나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이 4명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기이한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붕을 그냥 뜯어버려요. 그 정도로 이 4명에게는 이 한 명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4명을 통해서 그 한 명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중에 말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우리 오늘 여전도회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주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헌신을 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너무너무 어렵고 괴롭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내에서 내가 정말로 한 명의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식사를 준비할 때도 내가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순번 돌아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하고, 그래 내가 오늘 밥 따뜻하게 준비하면 내가 준비한 밥을 통해서 누군가가 웃음이 나고 누군가가 새로워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죠. 우리가 집에서 밥을 준비해 나가실 때 어때요? 밥을 열심히 잘 준비해 놨는데 우리 아이가 밥 먹을 때 짜장 물에 밥 좀 부리면 어떻습니까? 별로 다 집어서 치우고 싶죠. 근데 아이가 밥을 딱 준비했는데 아이가 정말로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고 엄마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감동이 어때요? 얼마나 감동스럽잖아요. 교회 식당이 그런 곳입니다. 교회 식당은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한 명은요, 그 따뜻한 밥 한 공기 먹으면서 그 마음의 큰 감동으로 그것을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도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들도 그저 단순하게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밥순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래 내가 준비한 이 밥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십니다. 할렐루야.
능력과 축복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나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만 시킬 수 있다면,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여전도 회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비록 내 모습은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픔들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여수산돌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정말 내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들을 회복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손을 높이 갈까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우리 손을 잡고 해보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특별히 여전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사랑하시고 이렇게 897 여전도회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신의 모습을 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여수 산들교회가 더 많은 사랑으로 넘쳐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소문이 나서 여수 산들교회를 통하여 여수가 변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는 여전도회가 되어지길 주여 원합니다. 저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불평과 모든 불만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기도가 역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지나갈 때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큰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동안 내 삶 속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과 모든 우리 교우들 여수 산도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함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통일이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중에 큰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죄 많은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런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890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여전도회가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여전도회를 통하여 더욱더 산돌교회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 우리 이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차고 넘쳐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